원래는 이 8장을 한 번에 하려면 지혜와 창조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양이 많고 뒷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혜의 비밀 이렇게 잡았고, 창조자가 지혜의 비밀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냐 하면서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가 1장에 나와요.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1장 20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20절에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이렇게 해서 지혜가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0절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절까지는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고,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지혜가 지금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8장에서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냐라는 것을 문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7장까지 오는 과정 중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지혜의 전략이다라는 그 소주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전략적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 그럼 지혜가 왜 그런 전략을 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잘 보세요. 1장에서는요, 지혜자가 초청을 해요. 그리고 지금 8장에서 그 초청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냐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1장에서 7장까지의 이야기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8장 후반부, 그 다음에 9장. 그렇게 해가지고 큰 테마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8장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혜가 초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려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초청을 하는 것을, 그럼 전도는 뭐 항상 하니까 또 하는 거 아닙니까?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도는 항상 하는 거는 1장에서 계속 하는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 부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할 때, 2장에 가면은 2장 10절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이 1장서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지혜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초청을 할 때 거기에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땅에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10절에 가면은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지혜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걸 설명해요. 지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지혜는 뭔가 가지고 있는 반짝이는 명철을 플러스 알파로 이게 마음에 들어왔다라는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거를 찾았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와. 이게 결국은 초청에 응했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초청에 응해서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이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임마누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초청에 임했을 때. 지금 8장에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8장쯤에 왔을 때는 지금 예수로 의인화된 거를, 지혜라는 거를 이제 거기다 대입을 시켜도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각 잠언이 한 단락마다, 한 절마다 격언으로서의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스토리가 너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지금 예수님의 전략이 지금 지혜의 전략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장, 2장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은 경우, 고린도전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도 여기 나오고, 너무 스토리가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사람들은 2장 16절에 음녀와 이방 계짐에서 구원을 한다는 거야. 그 지혜가.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만 명시를 하고, 이제 5, 6, 7장에 가서 그 음녀의 정체를 설명할 건데, 어쨌든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거야. 음녀에게서. 자,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했을 때 3장에 가면은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며 내 마음으로 너의 명령을 지키며 하면서 마음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얘기를 다 하지만 클라이막스가 되는 거는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를 가진 것과 같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대비되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구원받은 거다. 선악과 먹고 죽은 존재가 지금 생명나무 받아들여서 사는 존재라는 얘기를 3장에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럼 그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어떤 존재로 사느냐? 생명이 있는 자는 존재가 다르고 그 다음에 뭐가 다르다 그랬죠? 방향. 그분이 길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지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뭐야? 그게 기쁨인데 재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주면 얼굴이 확 피잖아. 그 다음에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좋잖아. 내가 성경을 읽었어도 그 읽은 거에 대한 돈을 주면은 용돈을 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기쁨이라는 거가 정말 정확하게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재물하고 연결이 돼요. 재물 얘기가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8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8장 21절까지 보는 그 17, 18, 19, 20이 다 재물로 끝내, 재물로.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가진 자, 생명이 있는 자는 그냥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사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때 사람들이 길을 갈 때 존재감이 있죠.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이 있죠. 그가 가는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상하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나무로 자꾸 쳐가지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방향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기쁨이라는 것도 부수입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는 것이죠. 물론 100%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왜냐? 구약시대의 축복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재물로 설명했기 때문에. 왜? 만약에 이것이 신약시대도 아주 100% 동일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유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고 부자와 나사로가 거꾸로 돼야 돼. 나사로는 지옥에 가고 부자가 천국에 가야 돼.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이상하게 뒤로 가면 거꾸로 돌아가. 질병하고 물질이라는 부분이 뒤에 붙어 있어.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맞는 것 같아. 생명이 있고 존재감이 있고 방향, 예수님 믿는 방향으로 가. 근데 이 마지막 끝에 있는 두 개는요, 이상하게 바울은 질병이 있어. 그 다음에 물질 문제도 늘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얘기는 가난함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두 가지는요, 이상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야. 구약에서 보면 이게 늘 축복으로 있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그러면서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가난해.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늘 질병이 있어. 근데 그걸 안 고쳐줘.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비밀이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에 대한 것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3장에 가는 동안에 그런 걸 소유한 자들이야. 그랬을 때 4장은 뭐하냐? 이제 그것이 지혜가 제일이야.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놓치면 안 되고, 그래서 지혜를 자꾸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고 지혜 전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여기까지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빼앗아가는 세력에 대한 이야기가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데 이 5, 6, 7장에 등장하는 이 사탄의 전략, 이 사탄의 전략 때문에 8장에서는 다시 지혜자가 부르는 거야. 왜? 사탄이 갖고 있는 전략에 하나님의 전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전략, 지혜의 전략은 뭐냐? 지혜의 전략은 사탄의 전략이 이거잖아요. 5장 지혜의 음녀의 유혹. 이렇게 말을로 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면 미끄러운 것처럼 쑥 들어가서 정말 먹기 좋은 거죠. 목에 기름치는 날이에요. 기름치는 날. 삼겹살집에 이게 써있잖아요. 제목이. 간판에. 목에 기름치는 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는 거죠. 쭉 넘어가는 거죠. 근데 먹으면 양날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먹을 땐 좋은데 나중에 그거 다 빚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줘야 되고. 그거 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핵심 결론은 뭐냐? 재산을 탕진한다 이런 거로 설명을 해요. 네. 그게 눈에 보여지는 복이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거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산이 다 없어진다. 탕진한다. 나중에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그 6장에 가게 되면은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가 뭐죠? 새를 잡을 때 그 뭘 놓는다? 그물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놓는 거에 그거의 함정인데 그 함정에 먹이를 하나 먹으려다 잡히는 거잖아요. 새 같은 게. 그런 함정들을 다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예, 지옥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음녀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7장 끄트머리가 음녀의 길은 음부로 내려간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음녀에게서 건지며, 그게 2장 16절이었던가요? 16절에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스토리가 다 연결이 되면서 8장 1절에 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그거는 지혜가 갖고 있는 전략이 있다라는 거야. 그 전략은 결국 뭐예요? 사탄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가지고요, 이 소리를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대화나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는데요, 성경 볼 시간은 없는 거예요. 네. 바쁘니까, 지치니까.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부르지 않냐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으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성문 곁과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의 소리를 높여노라. 이렇게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함정을 빠뜨려 놓는데, 그 함정이 뭐냐면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이 소리를 하는 그 소리가 지혜가 출몰하는 현장이 어디냐 할 때 보세요. 어디에서든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7장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7장 8절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터기에 이 어둑어둑컴컴한 데서 음녀가 지키고 있다가 그걸 함정에 빠뜨리게 하듯이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혜는 어디서 부르느냐? 지혜는 광장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할 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극동방송이든지 뭐 이런 데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중들 앞에. 그리고 언제든지 케이블 TV를 틀면은 그때마다 복음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길거리 어디서든지.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왜 하냐? 그것이 지혜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18장이거든요. 18장 20절하고 21절인데 한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늘 지혜자는 말했다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고 저것이 그런 거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오면 살 수 있다. 그 이야기가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라는 얘기를 자꾸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반복하는 거니까, 전략이. 그래서 1장에 있는 이야기에 부른 이야기만 있지 나한테 오면 살게 되고 이 얘기를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는 1장에 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이렇게 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지혜가 계속 말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삶의 현장에서 말하는 거야. 이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을 길거리 광장에 어디서든지 말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대중이 다 듣는데 했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왜 너만 은혜를 못 받냐? 지금 이 은혜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 사람한테, 은혜 받는 사람한테만 은밀하게 가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나쁜 짓을 은밀하게 한다는 거야. 지금 선한 복음은요, 대중한테 했다는 거야. 교회가 설교에서 오늘 10년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하고 똑같이 설명했다는 것 같은 거예요. 복도 똑같이 설명하고 저주도 똑같이 설명한다는 거야. 교회가 저주를 설명할 리는 없죠. 근데 뭐가 저주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거를 선포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 내 말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다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홍해를 가르면서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는데 보지 못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말하지 않았느냐. 길거리 광장에서 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내가 뭔 말을 했는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전략이 뭐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계속해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것이 지혜자의 전략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쓰냐? 가가지고 은밀하게 가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 아니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만 못 믿는 거야. 그러면 IQ 테스트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머리가 나빠냐? 그게 아니잖아요. 미련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할 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다 예수 못 믿고 그럼 다시 말하면 IQ 좋은 사람만 예수 믿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똑똑하죠. 엄청 똑똑하죠. 아는 것도 많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왜 저런 식으로 하지? 나 예수를 저렇게 믿게 하지? 그분이 그냥 내 앞에 딱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금방 잠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든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해서 다리를 탁 문질러 놓고 또 예수 믿으면 고쳐줄게 해가지고 잡아내 고칠 수 있지. 이렇게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지팡이 던져 잡어 뭐 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안 믿잖아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럼 뭐만 손해냐? 다리만 분질러지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다리 분질러지고 예수 믿을래? 근데 다리 분질러지고도 지옥에 갈래? 이 말이거든. 차라리 지옥 가려면 멀쩡하게 가는 게 낫지. 다리 분질러서 지옥에도 종류가 있잖아. 다리 분질러진 지옥에 온 사람, 멀쩡한 사람. 그럼 얼마나 그게 억울하겠어. 다리라도 멀쩡히 살다가 와야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러면 믿을 텐데 하는 게 지혜로운 생각인데 그거는 하나님이 봤을 때 미련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그래서 지혜자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모든 사람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처럼 그냥 광장에서 외친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할 때 외치는 소리가 안 들으면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성경 읽어야 되지? 내가 왜 봉사해야 되지? 하는, 난 그거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하잖아요.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이 얘기 안 한다고 헌금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 안 한다고? 왜? 성경 읽으면은 성경에서 해야 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게 지혜의 전략이에요. 베제나우스의 전략은 뭐냐면 성경을 읽히면 성경을 읽히는 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읽히면은 성경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가 지혜인데 지혜자가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가 얼마나 지혜로웠냐? 세상을 창조한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혜의 비밀이라는 걸 통해서 그분이 지혜의 본질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거를 지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1장을 다 하면서 이걸 정리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갖고 둘로 나눈 거야. 왜냐하면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끌고 와야 돼. 왜?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를 이해해야 되니까. 지혜가 왜 또 부르지? 모든 곳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자와 음녀가 대비된다는 거예요. 7장은 골목에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골목에서 가가지고 하듯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증인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한 거야. 내가 한 말을 들어봐라.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직하게 말했고 옳은 게 말했다. 네가 듣지 않는 거지. 그거는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건 선포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그 파수꾼의 비밀도 잘 들어보세요. 파수꾼의 비밀도 뭐라고 쓰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러면은 네가 만약에 파수꾼이라면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해야 돼.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책임이야. 그런데 네가 말을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면은 그 핏값은 그 사람을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가겠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네가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 핏값을 너한테로 찾겠다라는 게 에스겔의 파수꾼의 얘기예요. 근데 그 파수꾼이 하는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광장에서, 성문에서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야. 그렇게 선포하니까 이거를 귀를 열고 들을 사람, 듣는 자는, 1장이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내 말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겠고 평안하며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인 거야. 이게 들리냐는 거야. 이게 들리면, 근데 이게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건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들리고 안 들린대요. 내가 구하는 게 들린다. 시장에서 어린아이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은요, 막 시장에서 막 물건을 파는 사람이 막 확성기 소리, 옛날의 남대문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시장, 돗대기 시장이야.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린 자는 아이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그런데 옷 사러 간 사람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골라 어디 가서 싸지? 이 소리가 들리는 거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지칭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마찬가지야. 내가 목적한 게 들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자는 할 때 구하는 게 들리는 거야. 구하는 걸 찾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나요. 나를 찾고 구하는 자는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삭개오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 그 분위기를 보세요. 만나고 싶지 않았으면 뽕나무에 올라갈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찾아간 건 맞는데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내가 만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니 할 때 그 비유가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 의미 부여는 뭐냐면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그림에 문고리가 있냐 없냐를 설명을 하잖아요. 밖에서는 문고리를 열수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는 옛날 그림이란 그런 거지 요새 그림을 하게 되면은 번호키가 있는 거야. 그런데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남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만 두드리는 거야. 손잡이가 없다는 건 뭐냐면 밖에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의미 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은 두드린다는 거야. 찾아는 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찾아는 가는데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할 때 삭개오는 만나려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나한테 있는 거고 나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늘 내 마음을 두드렸을 거야. 누굴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니면 자식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같은 성도라도 믿음이 있는 성도를 통해서 아마 문을 두드렸을 거예요. 세게 두드렸느냐? 살살 두드렸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초인종이라는 게 있잖아. 초인종은 그냥 똑같은 소리잖아. 그런데 그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지 않고 잠들면은. 지금 1절에서 4절까지가 지혜를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듣냐 할 때 성경 뭐라고 하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못 듣는다라는 거로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5절부터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지금 부르면서 곧바로 어리석은 자가 나와요. 지금 1장에서 나오는 패턴하고 완전 틀리죠. 1장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내가 부를지라도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찾으리니 그래서 계속 찾고 부른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너는 살겠고 이런 얘기로 가. 그런데 여기는요. 갑자기 4절까지는 여기서 부른 얘기가 똑같은데 뒤에 전개 방식이 완전히 틀리죠.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아, 명철하고 마음이 밝을지어다. 그러니까 밝다는 건 깨닫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는 좀 영리한, 영특한 것을 좀 찾아내라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쪽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야. 마음이 밝아라라는 거는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봐야 되는 걸 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지금 성경은 뭐 하고 싶은 거냐? 지혜를 줘서 이걸 깨닫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 누가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몰라. 엠마오 두 제자가. 나중에 11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아.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 저거 죽었는데 살아난 게 아니고 유령이야. 그러니까 앞에는 아예 눈이 멀어가지고,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눈이 먼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아예 눈이 감긴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고, 11제자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건 살아난 게 아니라 그거는 죽은 유령이구나. 이렇게 써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고 라고 써있어요, 성경에. 깨닫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지금 전략은 뭐냐? 계속 외쳐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깨닫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못 깨달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깨달아요. 원하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공부, 학문, 그러면
그거를 배우려고 할 때 깨닫지. 아, 나 영어 공부하기 싫어. 근데 영어를 자꾸 설명하면요. 울렁증이 더 와. 깨달아지지가 않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때 그게 깨달아지는 게 더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에서 찾는데 나도 찾으려고 하는 게 만나야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 그 병아리가 달걀 속에서 이렇게 깨서 나오는 그 현상. 그런 어떤 이렇게, 만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전략이 있어. 어떤 전략이냐면 지혜는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까지에는 지혜의 비밀은 뭐냐? 그 비밀은 어리석은 자들은 명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세상 물정에 어두우면은 악한 사람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런데요, 다른 말로 하잖아요. 하늘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은 사탄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은 다 알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면요, 사기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어요. 지금같이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대단한 시대에는요,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예전에 엄마 나 폰이 어떻게 돼서 그래서 성민인 줄 알았대. 그런데 그 똑같은 게 나한테 왔어. 엄마 그래서 나는 아빠야 이놈아. 다 엄마라고 써는 거야. 내 폰 나는 아빠인데. 그러니까 그 사기를 치는 거지. 그냥 엄마가 걸리는 사람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드는 사람이 걸리는 거죠. 그게 세상 물정 어떻게 되냐. 세상 물정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무슨 보이스피싱이 있었겠어요. 근데 시대에 가면서 세상이 바뀌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생겨버렸네요. 그러면 이거에 어두운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누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리죠. 왜냐하면 세상 물정이 어두운 게 어떤 세상 물정? 그가 그때 농사 짓고 살았던 시대의 물정이 아니라 세상이 변한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과 미련하다는 말에는 세상 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되냐?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기 좋다. 순수하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수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해야 됩니다. 그 세상 물정에서도. 여러분 집 얻어놓고요. 잘못되면은요. 집 뺏기는 수가 있어요. 뭘 몰라서요. 세상 물정, 집에 대한 세상 물정. 제가 지난번에 어디 이렇게 사료시킬 가다가 누가 30억짜리 자식 사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요. 30억짜리가 아니에요. 더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잡은 거예요. 왜? 세상 물정을 잘 알아가지고. 이게 경매에 넘어온 건데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매를 막아놨는데 그걸 풀 수 있는 지식이 이 사람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줬거든요. 커피도 타주면서 지금 오픈해가지고 이제 장사하는데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이거 뭐 하는데 우리가 커피숍이라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해주는데 그 사람 얘기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건데 자기는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그걸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싸게 얻을 수 있었다. 10억만 싸도 얼마나 커요. 근데 이게 30억짜리가 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물정을 안 것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세상 물정에 모르면 모를수록 이용당하기 쉽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건 어떠냐? 영적인 건 똑같죠. 이단에 다 빠지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물정에 모르면 이용당해갖고 몸 뺏기고 돈 뺏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럼 몸 뺏기고 돈 뺏기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영혼까지 뺏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써있냐? 써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는 거야. 순전함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미련 곰탱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써있어요, 성경이. 근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처럼 앉아가지고요. 나 착한데요. 근데 착한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착하지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혜로하라고 말하는데 그 지혜를 지금 배우라고 하는 건데 그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게 영성이잖아요. 그게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 계속 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혜의 비밀이 뭐냐? 지혜의 비밀은 결국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세상 물정도 그렇지만 하늘의 물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은이 좋은 건데 좋으니까 은을 말하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은과 정금, 금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나의 훈계를 받으며 지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누가 이걸 받아요? 돈 주면 좋아하지. 귀찮게 말이야. 찌를 말하는 걸 누가 듣겠어요. 근데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왜? 대저 진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며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제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게 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서부터 그 지혜가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21절까지는 이 얘기를 하고, 지혜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 함정에, 유혹과 함정에 빠져가지고 넘어가면 절대 안 돼. 5장, 6장, 7장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부르면서 전략이 뭐냐면 지혜 너무 중요한 거야. 다시 새겨 듣게 하는 거야. 예수 믿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너 그러다가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너를 바쁘게 만드는데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옛날에는요 빨래터에 가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냄비에다 밥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왜? 하루 종일 이거 하면 끝이에요. 밥 3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3끼를 냄비에다 해가지고 밥을 할 때마다 3번을 하는 거예요. 3번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루치를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 끼니 때마다 하잖아요. 밥을 매 끼니 때마다 냄비에다 그것도. 그래서 뜸을 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온밥통이 생기고, 왜냐하면 밥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보온밥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담아놓으면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이것이 안 될 때는요 밥을 퍼가지고 다 아로미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쿠쿠.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50만원 60만원 돈을 줘야 이걸 산다고. 냄비 5천원짜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사서 편리해졌는데요. 이 돈을 버느라고 바빠져가지고. 그러면 밥을 하는 바쁨과 이거를 하면서 이 값을 하는 바쁨이 똑같은 것 같은데 더 바빠졌어요. 핸드폰비 내야지, 밥솥값 내야지. 이게요 한번 사면 냄비는요 어떻게 보면요 거의 빵꾸날 때까지 쓰면요 진짜 오래 써요. 이놈은요 몇 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돼요. 50만원짜리를. 냉장고 10년이라고 하죠. 그 10년에요. 너 200만원, 300만원 하는 거를 10년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냉장고 조그마한 거 넣고 살 때는 괜찮았는데 냉장고가요. 김치 냉장고 옛날에 어디 있어요. 근데 김치 냉장고 다 사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사야지, 저거 사야지.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2개를 갈아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갈아야 되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라 세상 물정을 말하는 게, 이런 물정이 지금 돈의 노예를 만들고 있는 게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맞아요. 아 바빠요. 지금 돈 벌어야 돼요. 이자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사야 돼요. 저축해야 돼요. 그거는 맞는 얘기죠.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10년만 하다가 그냥 늙는 거예요. 그거 갚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 틈바구니에 들어가, 그 소용돌이 속에 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피부적으로 안 나와요. 왜?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돈이.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게 아닐 것 같으니까 구약은 돈으로 끝나. 17절에서 쫙 보면서 다 21절까지 물질, 재물, 장구한 재물과 의도 거기 있나요? 어디에 있냐? 지혜하고 재물이 붙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지혜하고 붙어가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다스리는 힘과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이 지혜가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자기한테 있는 사람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지혜니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왜냐하면 돈 버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빌려가지고 가게를 차리면은 망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 버는 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물질하고도 지금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이 뭐냐?
지금 지혜가 훨씬 진주보다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11절까지 끝났잖아요. 근데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의 비밀의 결론이란 말이야. 이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야.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왜 돈을 주고 그 밭을 사요? 그 밭보다 더 비싸게 왜 사냐고. 거기에 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곰탱이 같은 사람이 찾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를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혜의 비밀이라고 한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금은 보화보다도 더 낫다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이게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처음에는 나는 이게 주소? 이 주소가 뭐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주소요. 어드레스요. 주소가 뭐냐고. 그래서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쭉 읽혀지지가 않는 걸 풀어놔야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지혜는 명철하고 같이 산다 이 말이야. 나 지혜는 명철하고 우리하고 같이 한 집 식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명철하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 표현을. 그리고 나는 분별력도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어. 지혜의 유익은 뭐냐면 지혜는 명철하다는 거야. 명철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영리하다, 똑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마음이 밝아지는 거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의 깨달음. 뭔가 깨닫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깨닫게 하고 싶은 걸 깨닫는 걸 말하는 거야. 깨달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다 깨달음이 있죠.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원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 함께 사는 유익이 뭔가? 우리의 주소가 천국에 있잖아요. 시민권 그게 주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가 하늘에 있으니까 그게 뭐야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의 유익이 뭐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면서 여호와 경외가 느닷없이 나와요. 악을 미워하고 이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는 악을 미워하는 거구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폐역한 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세력들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음료의 유혹, 함정,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거 이거를 미워하는 거구나.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있다는 게 내게는 뭐냐면 지혜에게는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능력이 있죠. 사람마다. 근데 그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지혜의 비밀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유익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은 지금 솔로몬에게 적용됐던 16절에 15절부터 연결이 되는데요.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하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지혜로 나타나는 건데 왕들을 치료하며 방백들의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대상과 존귀한 자들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을 다스린다 해서 사실은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수당으로 뭘 요구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뭘 얻었냐? 부수입을 얻게 됐을 때 부수입이 뭐냐면 부귀영화와 장수의 복인데 그 이야기가 이제 17장 이후서부터 17절 이후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7절이 가장 중요한 아까 제가 말했던 삭개오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지금 지혜자가 부른다는 것은 지혜가 찾고 있다는 거잖아요. 찾고 있으면 자기가 찾으면 되지 뭘 나보고 또 찾으라 그러냐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당신이 찾고 있으면서 너도 나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건 분명하지만 삭개오도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냐? 지혜한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읽다 보니까 어떤 성경 구절하고 딱 맞아떨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니까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요? 배운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집에 가면 만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찾고 찾는 게 결국 뭐냐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면 할수록 그분을 찾는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군요. 그렇게 성경이 지금 해석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는 유익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재물의 풍성함으로 끝나요. 그래서 만날 것이니라 해서 부귀가 내게 있고, 18절도 보세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부귀, 재물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를요, 석절을 계속 반복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또 이거 다 돈 얘기야. 내 소득은 이게 다 돈이잖아요.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그러면 천원보다 낫다라는 얘기는 돈을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네 라는데, 이걸로 그 당시는 복의 개념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을 시켜갖고 21절에 완전히 클라이막스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우리가 그랬잖아요. 바른 길로 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분이 그 길로 간다는 얘기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길을 말할 때 다윗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는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나요. 재물로. 그러니까 지혜의 비밀은 결국 뭐예요? 복을,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 필요한 거를 딱 결론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이 재물을 갖게 하는 그 창조자가 그 재물을 갖게 해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 지혜는 누구냐 할 때, 그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여기는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왜냐? 21절 올 때까지,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8장 21절 올 때까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만한 단어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2절부터는요 찾을 수 있어요. 왜? 여기하고 똑같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오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 때, 여기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지혜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나 지혜는 했을 때 지혜는 의인화된 거거든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나 지혜는 할 때 지혜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지혜로 지금 의인화시켜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있어요. 어떤가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어야 되고 가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천원을 갖는 것보다 낫다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게 지혜거든요.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 잘 믿으면 돈 생긴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예수 잘 믿으면 돈을 만든 사람, 돈의 이 세상의 구조를 만든 그 하나님의 존재로 사는 신분의 변화로 그가 자유자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좀 부족해도 그냥 좀 자유한 거죠. 불편하겠죠. 차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고, 냉장고 큰 거 있어야 되는데 좀 작은 거 가지고 빡빡해서 막 짐 왔다 갔다 고르기 힘들고. 그리고 남지원 형제 그 최송화 자매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뺐다 넣었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게임으로 설명해가지고. 그래갖고 요거 뺐다 저쪽 집어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테트리스 게임 같은처럼 그걸 냉장고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조그마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그때 나눔할 때 했거든요, 냉장고 얘기를.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얼마나 불편하냐고. 불편한데 돈 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거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거가 힘들 수 있지만 힘들면 한두 것도 없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거든요, 힘든 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요, 힘든 사람은 이상하게. 그런데 그거를 하는 거가 크게 있어도 늘 헉 보이는 것보다는 힘든 건데도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자유하게 사는 것이죠. 돈이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없어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할 때 그 지혜가 움직이는 것이 그 생활의 패턴에서 매이지 않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찾은 거예요. 지금 뭔가 질병이 있고 뭔가 지금 약간 가난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런데 자기는
매이지 않는다는 거,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지혜라는 거야. 어떤 거야? 그분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분이 뭔가를 해결할 거. 근데 요행을 바라는 해결하고는 다른 것이죠. 이렇게 그냥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했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그게 성경적이고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냐 라는 거는 좀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성경은 가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요, 로마라는 나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진짜. 그리고 서바나도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도 봐야 하리라, 서바나도 봐야 하리라, 그래서. 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 방식대로 가지 않았잖아요. 자기는 전도인으로 가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뒀으면 자기 동족들한테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보내기 위해서 그를 40명이나 넘는 사람들,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안 먹겠다 하는 40명에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력,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해를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부장한테 잡히게 해가지고요. 감옥에 갖고 있다가 너 나중에 내가 너한테 사명을 주는데 너 가이사한테도 이 말을 꼭 전해야 돼. 그래서 가이사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자기가 어떤 심보로 하면은 가이사를 만나요? 못 만나죠, 절대로. 근데 가이사한테 재판을 요청하면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생각을 이 사람이 했었냐?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만은 비전은 똑같았던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데의 방향은 똑같았어. 그게 로마고 가이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원하는 방식대로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제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그거는 성경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방향을 맞춘 건 맞아요. 그러나 방식은 다를 수 있다. 가난하게 갈 수도 있고 좀 힘들게 갈 수도 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제가 바울을 보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것뿐인 거고 그러나 목적지는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체 길을 다루면 안 되고 목적지는 같지만 그렇게 가는 방식이 그렇게 나이스하게만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한 30억 생겨가지고 레전하우스를 세운다 라고 하면 누가 30억 탁 주면 얼마나 나이스하게 그다음에 건물 질 것도 없이 우리가 원하는 건물이 딱 있으면 그냥 딱 사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등기만 소리만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30억을 줄지 만약에 건물을 세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을 해도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인 거고 그러나 우리가 교회마다 성경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톤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향들이 하나님이 좋게 보셔갖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고 하면 그 꼭지점은 같을지라도 전개하는 방식은 우리하고 다를 수도 있다. 그거를 우리가 동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계속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을 우리가 하는 방식에서 안 맞으면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세상 물정이에요. 세상. 그 다음에 하늘의 물정이에요. 하늘의 물정은 뭐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쓰실까에 대한 것을 자꾸 촉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갖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어떤 건 실패도 하고. 바울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기록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소한 이야기들 하나도 안 썼잖아. 그가 만나서 은혜 받았던 거 자기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가지고 천막에서 우리로 말하면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으면서 이때 이런 추억이 있었지. 그런 게 왜 없겠어요.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가갖고 그때 힘들었지. 누디야. 그래가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2차 전쟁 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거의 하나도 안 써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조잡한 것 같지. 사실은 그런 거를 다 경험하면서 바울이 간 큰 업적들만 쓰다 보니까 너저분한 얘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가는 속에서는 너저분한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그냥 딱 하면은 그냥 딱딱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엎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방향을 가다 보면은 그것이 다 재료가 돼가지고 그것이 서로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바울도 사실은 그렇게 다듬어지고 성숙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안목과 실력과 능력은 여전히 지혜라는 것이죠.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